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6번째 강의인데요. 그 관장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빠진 건요. 원래 우리가 종강이 5월 26일이잖아요. 한 주 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종강은 26일 날 끝나고 필요하게 되면 더 필요하면 제가 영상을 따로 방송실에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5월 26일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네, 이후에 스케줄 자유롭게 잡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결혼 문화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원이라는 걸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결혼식에 거의 준하는 그렇게 잔치를 열리는 것이 정원식이에요. 근데 정원식을 하고 나서가 참 중요하죠.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결혼이지만 떨어져 지내게 되죠. 적어도 1년 이상을 떨어지셔야 됩니다. 적어도 1년입니다. 1년 이상을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1년이 딱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이상 더 훨씬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신랑이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뭘 준비합니까? 집을 준비해야 돼요.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이 보통 1년 걸리는데 이 집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신랑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하루 중 언제? 밤에 가게 돼 있어요. 저녁에 가게 돼 있으니까 신부는 매일 밤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 정도가 지나면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신랑이 찾아오면 그날 신부와 만나서 결혼식을 이루는 게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의 대략적인 과정, 절차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이죠. 아가서 3장을 살펴봤었는데 아가서 3장 말미에 누가 막 달려왔어요? 솔로몬이라 얘기하는 남자가 가마를 타고 막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막 향기를 뽐내면서 또 연기 기둥을 막 일으키면서 신부의 집으로 막 달려갔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결혼식 하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그 3장, 아가서 3장은요. 결혼식까지 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아가서 3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가서 4장에 뭐가 있겠어요? 네, 신혼 첫날 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첫날 밤 여러분 2주나 기다리신 거예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이제 아가서 4장에 신혼 첫날 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3장 마지막에 보면 이 신랑이 솔로몬이라 불리고 또 솔로몬의 가마라고 불리는 그것을 타고 가는데 가마가 굉장히 화려했었죠. 당시에 이집트 가마인데 여기서는 무슨 향기 났어요? 모략향과 유향향이 나왔었고 또 이 재료들을 보니까 은과 금으로 기둥과 바닥을 만들었었고 또 레바논 나무로 백향목으로 이 가마를 또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레바논 나무는 뭘 만들었던 재료입니까? 솔로몬 궁전을 만들었던 재료잖아요. 그것으로 이 가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색 깔개가 또 깔렸어요. 자색은 붉은색과 더불어 왕을 가리키는 색깔이었고요. 또 이 가마의 벽면에는 여러 사랑을 나누는 예술 작품들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존귀하고 어떤 화려한 어떤 남성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또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마는 위험할 게 전혀 없었죠. 호위무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용사 중 60명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쭉 둘러싸고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은요. 이 신부에게 어떤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모든 것을 풍족히 갖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지할 만한 평안한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런 모든 장치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날이 혼인날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 여기서 왕관은 결혼할 때 신랑이 쓰는 사모를 가리키는 걸 텐데 그것을 어머니가 씌워주셨다는 것은
모든 가문과 왕정이 다 이 결혼을 인정했다, 축하해 주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이루고 이제 4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4장은 신혼 첫날 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장 처음 1절부터 사랑의 얘기를 막 나누고 있죠. 이게 여러분, 이건 누구와 누구에게 전한 얘기 같아요? 예, 남자가 이번엔 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보면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아름답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 사랑이 NIV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예, my darling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 달링,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beautiful you are, my darling. Oh, how beautiful.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보시면요, 양 주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my darling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여쁘다 말하는 그 당신은 바로 가운데 있는 당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어도 그래요. 원어도 살펴보면요, 보시면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죠. 힌나크 야파, 라야티 힌나크 야파. 힌나크 야파는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감탄사인데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my darling, 내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내 사랑은 내가 진짜 아름답고 또 예쁘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요, 예쁘다 말하고 나서 보시면 이제는 하나하나 신체 기관을 뜯어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남자가 처음에는 뭐 얘기해요? 눈 얘기해요. 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결도 참 예쁘다. 그리고요, 또 넘어가 보면 뭐예요? 치아. 여러분, 배우자한테 이빨 예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빨 잘 먹는다는 얘기는 들으실 수 있어요. 이빨 예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입술, 또 입도 예쁘다, 또 뺨도 예쁘다. 그래서 뺨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볼뺨뿐만 아니라 관자놀이부터 이 안에까지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안이 참 다 이쁘다 얘기하시고요. 또 목도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쭉쭉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슴도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요, 이 여인을 어디서부터 쫙 보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서 야, 예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기관을 빠지지 않고 다 예쁘다, 내 눈에 쏙 든다, 너무 예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처음엔 뭐예요? 눈 예쁘다. 딱 사람을 놓고 보면 여러분 눈부터 보이지 않겠습니까? 눈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뭐 같대요? 비둘기 같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너울. 이 너울이 뭘까요? 너울 속? 결혼할 때 면사포 쓰잖아요. 웨딩 면사포.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면사포를 그 안에 있는 너의 눈이 참 예쁘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호인잔치의 모습을 보시면요, 가운데 신랑 신부가 있죠. 신랑 신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신부가 뭐 쓰고 있어요? 예, 면사포 쓰고 있잖아요. 면사포. 요즘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들어와요? 면사포 벗고 들어오잖아요. 네, 면사포는 성경적으로는 신랑이 벗어주게 돼 있는데 요즘 결혼식은 다 벗어 던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누가 벗겨주는지 모르겠지만. 웨딩 도우미가 벗겨줬나? 자, 네, 그 장면입니다. 그 너울 안에 있는 눈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 너울을 뚫고 그 아름다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눈을 딱 보니까 뭐 같아요? 비둘기 눈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비둘기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비둘기는 어떤 동물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비둘기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한번 어떤 수컷 비둘기와 짝짓기를 하면 평생 그 수컷하고만 짝짓기를 합니다. 이 수컷이 죽으면 더 이상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비둘기는. 그러니까 비둘기 눈 같다고 하는 것은요,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너의 시선이 참 아름답구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신랑이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둘기의 눈같이. 또 머리털도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털을 보니까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는 뭘까요? 예, 길르앗은요, 암몬과 모압과 저 북쪽의 바산 평원 사이에 있는 어떤 푸른 산맥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길르앗인데요. 지도상 보시면 저쪽 사해 옆이 이제 모압 평지니까 저 위가 또 바산, 갈릴리 쪽이 바산 고원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길르앗입니다. 이곳을 보면 지도상 봐도 황갈색이 아니라 뭔가 이제 푸른 나무들이 도달될 것 같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길르앗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길르앗을 관통하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관통하는 강 뭘까요? 이렇게 쫙 관통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는 강이에요.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강. 맞아요. 야복강이 이 사이를 관통합니다. 야복강이 관통하는 곳이 길르앗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뿐만 아니라 야복강이 있으니까 이 주변이 얼마나 풀이 잘 자라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잘 자라고 있죠. 어느 광야도 보이지 않고 풀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꽃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길르앗 산자락에는요, 이렇게 염소떼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염소떼들이. 또 보면 염소떼들이 이렇게 거닐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염소떼를 가리켜서 지금 누구 같다는 거예요? 여인의 머리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인의 머리털이? 아니 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냐? 길르산 산 기슭. 길르앗 산은요, 일단은 어떤 산이에요? 푸르른 산이에요. 메마른 광야 땅이 아니에요. 푸르른 아름다운 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누운 염소떼와 같다. 그런데요, 여기서 누웠다고 했는데 원어상으로는요,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냐? 갈라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갈라쉬는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떼들이 풀이 많이 돋아나 있는 그 길르앗 산자락에 누워서 또 때로는 일어나서 신나게 뛰놀면서 풀을 뚫고 있는 장면을 가리켜서 이 여인의 머리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찰랑찰랑한 거, 엘라스틴, 찰랑찰랑한 머릿결 좋은 그런 머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이 남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 나의 달링,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는 그 눈도 참 아름답고 생기 있는 저 머릿결도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과 머리털 봤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 머리털도 보고 눈으로 보고 내려오니까 뭐가 보였던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남성을 향해서 속삭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속삭이면서 이빨이 보였던 거예요. 치아가 보였던 겁니다. 치아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치아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 같다. 이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양은요 보통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순백색 하양색을 상징하는 것이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양이 목욕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양의 털을 깎을 때는 목욕을 하고 나서 그런 털을 깎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을 상상하게 되죠. 이 양과 같다. 너의 치아는 이 양과 같이 참 예쁘고 하얗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요 굳이 왜 털 깎인 암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은요 털을 깎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대요. 한도 끝도 없이 털이 자란대요. 그래서 목욕제기를 해주고 털을 깎아야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금 좀 표현이 나왔지만 이 치아를 바라보면서 털 깎은 양, 목욕한 털 깎은 양 같다 하는 것은 그 이빨이 어땠다는 거예요? 참 가지런하고 하얗고 예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곧 어떤 의미냐?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무슨 말일까? 쌍태가 뭐예요? 쌍둥이죠. 양은요 보통 쌍둥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래 언어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양이 쌍둥이를 낳은 것 같다. 여러분 쌍둥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이빨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가지런히 예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새끼 없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샤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쿨은 어떤 뜻이냐? 자녀를 빼앗기다, 잃어버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하고 참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이렇게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 좀 받고 싶으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곧 3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에서는 입술과 입을 지금 구분해 놓고 있죠. 또 어떤 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입술입니다. 입술이 뭐 같대요? 홍색실 같대요. 어떤 색깔이라는 거예요? 아주 빨갛고 예쁘다 이런 거예요. 과거 고대의 여인들이요 보통 화장을 할 때 보면요 입술을 빨갛게 칠했다 그래요. 요즘은 다양하게 칠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미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색깔도 아니고 무슨 색이에요? 홍색실 같대요. 여러분 홍색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색깔입니다. 왜 중요하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홍색실.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 성막에서 나와요. 성막에서 홍색실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저 앞에 있는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짜서 뭘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거룩한 휘장을 무슨 색깔로 덧입혀서 만든다는 거예요? 홍색실을 덧입혀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신의 입술의 색깔이 바로 이 색깔과 똑같다라는 아주 극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휘장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이 홍색실을 사용하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더 쓰세요? 네, 대제사장. 양쪽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옷을 보시면 여러분 옷을 한번 보셨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하나하나 보시면 대제사장이 먼저 속바지를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에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색 어떤 에봇을 받침할 수 있는 옷을 입는데요. 그 위에가 중요해요. 그 위에가 앞치마처럼 입는 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겁니다. 이 에봇도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허리띠를 띠고 그 앞에는 이 판결 흉패를 딱 내거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관이 좀 달라요. 이렇게 생겼고 옆으로 넓게 생겼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글자가 쓴 성패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에봇이에요. 에봇이 굉장히 화려하죠. 에봇도 뭘로 만드냐? 휘장을 만들었던 거와 재료와 동일합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뭘 만들 때? 에봇을 짓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휘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이 홍색실을 사용했는데 이 홍색실의 색깔이 바로 이 여인, 내 앞에 있는 여인의 입술과 같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입이에요. 입은 그냥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여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여쁘다. 굉장히 단촐하고 단순한 표현이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일종의 언어유가 있어요. 입은 어여쁘다를 따로 떼서 원어를 살펴보면 우미드 바레크 나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미드 바레크 나웨. 근데 이것을 원형인 동사로 보면요, 미드바르 나베라고 쓰고 있어요. 미드바르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들어보셨을 텐데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야예요. 나베는 뭐예요? 나베는 여기서는 예쁘다는 뜻인데요. 이 나베라는 이 표현이 스페링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아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나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어유를 사용해 보면
광야와 오아시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여인의 입을요. 여러분 입에선 보통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속삭이는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 음성과 말이 뭐 같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갈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에서 마치 그 갈증을 적셔줄 수 있는, 해갈시켜줄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너의 입이다, 너의 말이다, 너의 음성이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요 또 뺨이에요. 여기서 뺨은 관자놀이부터 이 아래까지 모두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 뺨이 뭐 같대요? 석류 한쪽, 석류 한쪽. 그럼 석류 자주 좋아하세요? 예, 석류. 석류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열매 중 하나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것이 적절할 때에 내를 줘야 그 안에 있는 식물과 어떤 과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과일이 뭐예요? 예, 석류예요, 석류. 석류가 맺히는 것을 보고 1년 농사가 다 끝났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석류. 석류를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9월, 10월경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곳곳에 이 좌판을 보면 석류 파는 데가 많아요. 저 위에 석류가 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석류를 딱 반 잘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딱 이렇게 생겼죠. 예, 크게 보시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여인의 뺨 같으세요? 난 안 같던데 그렇게. 지금은 단면을 보고 있지만요. 당시의 사람들이 석류를 칼로 자르지 않고요. 그냥 뜯어 먹었어요. 겉에 어떤 분홍색 껍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뜯으면 뭐가 나와요? 빨간색 알갱이가 나오죠. 발그스란 그것이 그 여인의 볼과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뺨까지 봤어요. 어디 갈까요 이제? 예, 목이죠. 목.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인의 목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망대. 좀 이상하죠? 망대 하면은 뭔가 이제 두꺼울 것 같고, 그죠? 잘 휘어지지 않을 것 같고, 목이 꼿꼿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다윗의 망대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여기서 긴 거, 네, 긴 거. 여기에 망대, 다윗의 망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 다윗이 사용했던 망대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망대라고 불리는데요. 망대 주로 여러분 어디에 쓰일까요? 망을 보는 데 쓰이는 거죠. 예, 전쟁에 쓰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방패가 많은 곳,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망대가 진짜 좋은 망대는 어떤 망대가 제일 좋을까요? 튼튼한 망대가 아니고요. 높이 솟아오른 긴 망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목이 망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여인의 목이 어떻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길다. 근데 긴데 여기서 다윗의 망대는 보통 저렇게 마른 돌로 건축된 망대를 가리킵니다. 마른 돌로. 왜 마른 돌로 건축된 망대를 빗대어서 여인의 목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인의 장신구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장신구예요. 이걸 보면 마치 마른 돌로 건축된 망대 같으시죠. 목에 이렇게 이 장신구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다. 다윗의 망대처럼 길고 우뚝 서서 참 보기가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목까지 왔어요. 이제 어디로 내려갈까요? 네, 좀 조심스럽지만 유방이 나와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지금은 어디예요? 무슨 순간이에요? 신혼 첫날 밤이죠. 여인의 목만 보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겠죠. 예, 쭉 보시면서 이제 가는데요. 가슴이요.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백합화는 우리가 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죠. 어떤 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들꽃, 들판에 핀 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들판에 넓게 퍼져 있는 들판에 꼴을 먹고 있는 누구 같다고요? 쌍둥이 어린 사슴 같다. 여러분 사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슴하고 고라니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울음소리가 이상해요. 울음소리? 그러면 근처 가서 울어봐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라니나 사슴 어떻게 구분해요? 고라니 이빨 다 있어요. 이빨은 다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와. 아, 튀어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중요한 구분점이 뭐냐? 엉덩이에 있어요. 예, 엉덩이가 하얗면 사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라니입니다. 사슴의 엉덩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 두 가슴 같으세요? 네. 네.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또 사슴은요, 당시에 생명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떤 생명이 풍만한 그러한 가슴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극찬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2절부터 5절까지 의역해보면 가지런히 잘 정돈된 치아, 또 존귀하고 참 예쁜 그 휘장에 비견되는 그 입술, 메마른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당신의 입, 또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음성들, 또 탐스러운 뺨, 성류와 같다 그랬죠. 또 기다랗고 예쁜 너의 목, 또 생명력이 풍성한 가슴까지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남자는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칭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표현은 여기서 한 번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런 표현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아가서 2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베델의 산에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오늘이 다 가기 전에 그 즉시 나에게로 오라.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이것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라지기 전에, 오늘이 다가기 전에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 여러분, 모략과 유양 어디서 보셨습니까? 솔로몬의 가마에서 보셨죠? 기억나세요? 신랑의 가마에서 무슨 향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모략과 유양 향기가 났었죠. 그러니까 모략과 유양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는요, 아가서에서는요, 신랑의 향기인 거예요. 신랑이 오고 있다는 향기인 거예요.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오늘이 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들어줘라. 내가 원하는 곳에 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와 나는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의 속삭임인 거죠. 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극찬 중에 극찬이죠. 예, 눈이 예쁘다고 하는 것도 좋고, 목이 길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치아가 가지런하게 돋아나 있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런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제일 좋아요? 흠 잡을 데가 없다. 너는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 There is no flaw in you. 너에게는 어떠한 결점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결점이 없었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 어떤 장막 같다 그랬어요, 자기가?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아가서 1장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근데 왜 계달의 장막같이 검해졌습니까, 이 여인이? 이 오빠들이 계속 포도원지기로 나가서 일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오빠 눈에 잘못된 뭔가 행동을 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 여인도 흠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인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칭찬,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예. 내 모습에 뭐가 잘못됐는지 난 너무나 내 스스로 잘 알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계속 눈이 컸으면 했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저에게 단축구멍이라고 눌렀지만 큰 단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크게 하면 어디까지 크게 할 거예요. 예.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 그 눈조차 예뻐, 흠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컴플렉스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는 8절에서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 신부야 부르면서요. 레바논, 정확히는 레바논 산에서부터입니다. 레바논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아마나도 산입니다. 아마나 산과 스닐 산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레바논 산, 아마나 산, 스닐 산, 헤르몬 산이 어디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들이 다 레바논, 헤르몬, 스닐, 아마나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들이요 다 하나의 산맥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산, 굉장히 높은 산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 있죠? 어떤 산입니까? 헤르몬 산, 성경에도 나오는 헤르몬 산, 헐몬 산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헐몬 산의 이슬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되고 이 요단강이 갈릴리로 흘러들어가고 갈릴리에서 흘러가는 것이 나중에 사해까지 흘러가는 거 아시죠? 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 환상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것이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헤르몬 산을 가만히 보면요. 갈릴리 저 위에 이제 헤르몬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잘 보여요. 저 보이시죠? 저 위에?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눈이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강이 돼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릴리를 어느 곳에 가도요. 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잘 보여요. 해발 2,800이 넘거든요.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여러분 헤르몬 산에 가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방문해 보시면 거기 가서 꼭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이곳엔 뭐가 유명하냐? 자두가 유명해요. 자두가. 그래서 그 산의 입구에 보면 자두를 착즙기로 짜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두 주스를 꼭 한번 드시고서 헤르몬 산을 올라가시기를 강추해드립니다. 네. 자두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의 물이 흘러내려서 계곡이 흘러내리고 또 물이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갈릴리까지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갈릴리에서 쭉 흘러가서 어디까지? 사해 여매까지 흘러가는 것이 이 헤르몬 산으로부터 시작된 강줄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산인데요. 이 산은요. 해발 몇 미터요? 2,800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레바논 산과 스닐 산과 아마나 산도요. 다 해발 2,500, 400, 500이 다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정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부야. 너가 그 위에 있다 하더라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든 좋다. 나는 너에게로 달려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와 표범은요. 과거 고대 근동에서 계속 전쟁의 여신으로 상징됐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원전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제국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일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지만 성경에도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을 표현할 때 성경도 고대 문서에서도요. 다 과장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현실적인 언어로는요, 이 도시를 다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대단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보시면 공중정원도 있고요. 세계 불가사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 바로 저 파란 문이에요.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죠. 지금은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게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보이시죠? 또 여러분 문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인데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걸까요? 페인트 칠한 거 아니에요. 예, 벽돌을 섭씨 1400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구워야 이 색깔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기원전 시대에 이러한 기술이 당시 바벨론 제국에는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화려했던 나라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작게 그 안에 느껴졌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압박이 느껴지는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24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동물의 모양이 뭐와 같냐? 사자와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표범은요, 이처럼 어떠한 전쟁의 여신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신성한 어떠한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산을 가리키는 것이 사자굴 표범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여인이 그런 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자. 어디든 나는 너와 평생을 매 순간 함께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보다 나는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이것이 더 사랑스러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눈앞에서는 다 얘기해놓고 문 닫고 밖에 나가버리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사랑 고백을 지금 이 남자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역해보면 6절, 7절을 포함해서 의역해보면 오늘이 다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당신 향한 나의 이 간절한 소망에 응답해 주세요. 나의 사랑 당신은 내게 어떠한 흠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어디든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이고요. 9절입니다. 시작. 처음에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누이. 갑자기 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같은 가족이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신학자들은요, 이게 근친상간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화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 누이, 내 피부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피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당시에 굉장한 사랑의 고백 중에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인류 최초의 감탄사?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쉽게 말하면 내 피부치다 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이 했던 이 감탄사는요, 인간이 이 땅에 창조함을 받고 인간이 했던 가장 첫 번째 감탄사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최고의 감탄일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다. 근데 너는 난데 너가 어떻게 했냐?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뭐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했다는 거죠. 내 마음까지 사로잡아갔다. 그런데 몇 번 만에 반했다는 거예요?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한 번 만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문 용어 사용해보면 한눈에 반한 거죠. 네, 한 번에 반했구나. 나는 처음부터 너가 내 여인이라는 것, 너가 나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역해보면 당신은 나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마주했을 때 그때처럼 그 사실을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그때 알았습니다. 극찬이죠. 난 너에게 첫눈에 반했어. 여러분, 이 고백 듣고 싶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이 들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어. 이 얘기보다는 첫눈에 너를 사랑하게 됐어. 이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내 누이로 시작하고 있죠? 너는 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쭉 보니까 처음 듣지 않았죠? 언제 나왔습니까? 네, 2강에서 얘기했으니까 까먹으셨겠죠? 네, 1장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이루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 1장에 나왔던 이 고백은 누가 했던 거예요? 여자가 했던 거잖아요. 오늘은요, 누가 하고 있어요? 남자가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대충 사랑해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역해보면 언제나 나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요. 당신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네. 괜히 물어봤죠? 네. 네.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오늘 12절까지 할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신부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뭐가 나옵니까? 예, 적과 꿀이 나와요. 여러분 적과 꿀 많이 들어보셨죠? 적과 꿀. 예, 적과 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땅에서 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나라마다 다 유명한 강들이 있어요. 애굽 땅,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고요. 또 파리에는 센강이 있죠. 샌드강. 또요 영국에는 템스강이 있고요. 또 미국에는 허드스강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앞에 보셨던 강에 비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카페라떼 색깔 아니에요? 카페라떼. 이 색깔로 뭘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특별히 여기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터입니다. 이 물에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른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죠.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른 강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심지어 다른 말씀에서는요 그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미의 기준과 우리의 미의 기준이 다른 걸까요? 왜 이 땅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땅의 그 나일강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물이 너무나 풍부하니까요 그냥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대충 발로 지었더니 그곳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풍부했던 곳이 애굽 땅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어떠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족족 어떻게 된대요? 비를 그냥 통과시켜 버린대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땅입니까? 얼마나 적과 꿀이 되는 땅입니까?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곳에는 시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내에 해당하는 것이 히브리어 나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데서도 이것을 소개할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시내를 가리킬 때 두 가지로 가리킵니다. 얘기해요. 하나는 나할과 하나는 나하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비슷하지만 음가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할은 요단강 같은 그 강을 나할이라고 부르고 이집트의 나일강 같은 것을 나하르라고 부르는데요. 나하르는 뭐냐?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이 강이 마르지 않은 강을 가리켜 나하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할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흐를 수 있는 강을 가리켜 나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나하르가 아니라 나할이 있기 때문에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하늘에서 비를 비는 누가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살 수 없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살고 싶으세요? 그냥 발로 물대기 하는 땅에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먹고 자라는 땅에 여러분은 살고 싶으십니까?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이렇기 때문에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서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물을 내려주셔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땅, 그 땅이야말로 진정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오늘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입술은 꿀방울, 혀는 꿀과 젖이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갈 필요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의복은요, 옷은 레바논의 향기라고 했죠. 레바논은 그 백향목도 있지만 향나무도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을 가게 되면 얼마나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만큼 당신의 몸은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의역해보면 11절은요. 당신 없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 고백이죠. 이것을 신혼 첫날 밤에 남자가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내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신부는 뭐래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래요. 같은 표현들인데 일단 그 여인이 동산이고 우물이고 샘이래요. 뭔가 생명력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대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다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산은 동산인데 잠겨있는 동산, 우물은 우물인데 덮여있는 우물, 샘은 샘인데 봉해진 샘,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요, 시편 1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지만요,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시냇는요, 그냥 자연에서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관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끌어당긴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정원 안에 흐르는 그 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원을 가꾸시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흘러가는 시내가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를 리가 없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정원사가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곳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도 그렇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누구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했어요. 근데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농부라고 처음에 말씀해 놓고 나서 농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농부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의역해보면 이렇게 되죠. 의역해보면 당신은 나입니다. 내 누이야 했잖아요. 당신은 내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낼 겁니다. 왜냐?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 첫날 밤에 두 남녀가 나누는 대화, 특히 남자가 여인에게 하는 대화가 참 좋죠. 여러분, 이 고백 듣고 싶죠? 집에 가서 빨리 남편에게 읽으라고 하고 싶죠? 네. 강제로 하는 건 또 사랑이 아니니까요. 슬쩍 내미세요. 네. 오늘 배운 거를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를 기도문을 작성해 보면요, 나를 이리도 세밀히 사랑하신 주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 헤아리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발견하며 알아차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또요, 6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람 앞에서는 물론 주님 앞에서 더 흠 많은 저를 주님은 아무 흠이 없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또요. 8절을 놓고는요.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영원한 복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곁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또요. 이어서요.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10절을 놓고 언제나 주님과 같은 고백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놓고는요.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사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농부로 계신 주님의 동상 안에 오늘도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가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고백하는 노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아니죠. 누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대화예요. 어떤 대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낯간지러운 대화였습니다. 어떠한 대화도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가서의 결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표현에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에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